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난이 많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어디 정말 진짜 고난이 뭔지 더 큰 고난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더 큰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진짜 감사가 뭔지 더 큰 감사를 줘야 되겠구나. 예. 신앙생활에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고 원망 불평하면 그래? 그 진짜 어려움이 뭔지 내가 알게 해주겠다면서 더 큰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니까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인지 불평하는 사람인지 어느 게 더 많은지 주님은 이 시간에 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온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검. 여기서 검이라는 게 뭐냐? 검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마카이라. 검이 칼이라는 뜻이 칼. 검이나 칼이나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럼 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요즘 번역에는 다 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검이다. 그래, 검. 칼은 이렇게 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칼은 한쪽 날만 있는 것이고 검은 양날이 있다. 양날이 있는 건데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힘이 있고 어떤 쌍날칼보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쌍날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검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검이 예리해가지고 잘못하면 손을 벨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아주 예리하다. 더 예리하다. 근데 왜 이제 우리 성경에는 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옛날 우리 개역개정에, 지금 개역개정에 칼과 검은 뭐 똑같은 말이지만 문맥에 따라 좀 틀려요. 칼은 뭐 일반적인 일상적인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검은 특별한 용도, 그러니까 전투나 심판의 도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과 심판적 기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서 또 검이 또 무게감이 있어요. 약간 검이 검보다도 예리하다. 좀 무게감이 있어서 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요즘에 또 새로 나온 번역에 보면 칼이다. 이렇게 번역. 칼을 주었다. 그럼 검이나 칼이라는 이제 같은 뜻인데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 뭘까?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럼 이 칼이라는 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너희들에게 칼을 준다. 이제 칼. 그럼 칼이 찌르는 칼인가? 아니면 찌르라는 것인가? 자르라는 것인가? 죽이라는 것인가? 끊으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주님은 우리 주님은 남을 뭐 찌르고 죽이고 그래서 칼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치와 평화의 주님이신데 근데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칼을 주고 싸움을 붙이시는 거야. 칼을 주고.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이 칼을 주셨는데 이게 좋은 칼인가 나쁜 칼인가? 예수님이 칼을 주셨으면 좋은 칼이잖아요. 나쁠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칼을 주셨다. 칼을. 또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붙이시는 것도 나쁜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다. 내가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거죠. 그러면 그 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셨는데 칼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시니까 우리는 그 칼을 잘 써야 되고 또 잘 싸움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칼은 찌르라고 주는 칼이 아니라 끊고 자르라. 끊고 자르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칼이 아니라 끊고 잘라라. 잘라라에 잘라라. 자르라고 주신 거예요. 자르는 거. 잘라내라. 칼을 주러 왔거든요. 칼을 주신 거는 바로 잘라내라. 자르라는 칼입니다. 끊어내고 잘라내라. 우리 어저께 이렇게 화단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화단 국화를 이렇게 걸면서 오에 있는 그 지저분한 장미 다 잘라내니까 깔끔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진수 형제랑 같이 이렇게 딱 참 멋지게 작업을 했는데 물을 뿌리니까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참 촉촉하고 멋있는지. 그 우리 교회 지나가다가 목사님들이 저번에도 그래요. 모임에 갔더니 저 여지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담벼락이 너무 예뻐요. 잘 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요? 관심도 없는 줄 알았더니 잘 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당의 모습을 또 예쁘게 꾸며놓으면 사람들이 다 지나가서 봅니다. 또 이렇게 국화를 걸어놓으면. 그런데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칼을 주신 이유는 잘라내라. 뭘 잘라내느냐? 못된 습관을 잘라내고. 예를 들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누가 이제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주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러나 그런 사람의 관계는 불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어라. 잘라내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리는 방망이와 같고 태우는 불과 같으니까 잘라낸 썩은 가지와 나뭇가지는 다 그냥 태워버려라.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볼 때 칼은 명백합니다. 잘못된 관계를 끊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불화하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맞서게 하려고, 거슬러서 갈라서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하고 딸이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가족 간의 갈등이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와 아들이나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아주 친밀한 가족 관계인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열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 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이나 집안 식구와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된 거니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홀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남편의 핍박이 아주 심합니다. 남편들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고, 우리 권사님들의 옛날 살아온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그냥 자식이 교회 다닌다고 갔다 오면 책가방 불사르고, 참 책 불사르고 몽둥이로 때리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식을 키웠고, 처음에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불화하게 함이라. 1950년도 후반에 옛날 충청도 지방의 한 농촌 면소재지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자 거기에 누가 다녔느냐? 그 교회가 이렇게 딱 세워지니까 면장 부인이 다녔습니다. 면장 부인이 다니고 또 많은 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한 농부의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남편의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아내가 주일에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냥 갖은 방해를 다 놨는데도 그럴수록에 그 아내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그러던 중에 어느 여름 주일에 화가 잔뜩 난 남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로 달려가서 마침 설교를 목사님이 마치고서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창문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아내는 앞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아주 그냥 당장 거기 그냥 분한 마음으로 남편이 뛰어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느라고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 틈을 타서 아내의 머리채를 꽉 잡아가지고 앞자리에 그냥 밖으로 그냥 끌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끌고 나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볼 것도 없이 머리채 잡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그냥 막 실컷 두들겨 패고, 그래서 이제 두들겨 패고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이 끌려온 여자가 자기 아내가 아닌 면장 부인이었어요. 면장 부인. 이 면장 부인이 겁에 질려 벌벌 떨고, 그러니까는 이 때린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부들부들 이 사람도 그냥 이 면장 부인을 그냥 때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면장 부인이 겁에 질려서 이 떠는 그 사람을 향해서 호령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예수를 믿고 부인을 핍박하지 않겠다고 하면 용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장 고소하겠소. 이렇게 되자 이제 남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 면장 부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함께 기도했고, 이렇게 해서 그 남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예.
그의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면장 부인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했으나 한 영혼을 구원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참 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막 서로 한 가정에 불화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걸 경고하신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배척당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미가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니로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경고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가족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격이 없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다.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큰 마음의 결단이 없어서는 안 된다.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거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된다 이거죠.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 그게 우상이다. 우상 숭배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이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이 내 행복을 운명지어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돈이 나를 배신하고 고통을 준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그 우상이 우상 숭배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배신하고 돈이 눈을 멀게 하고 사랑이 눈을 멀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합당하지 않다. 주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잘라야 된다. 그래서 칼을 주신 거예요. 칼을 주셔서 그러면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어라.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십자가도 지지도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그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는 낮은 거예요. 낮은 거.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이런 영에 신경 쓰지 않고 십자가를 져라. 남을 섬겨라. 남을 섬겨라. 남을 섬기는 사람.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려면은 이 십자가가 있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감당해야 될 고난과 희생,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나를 따르려면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해요. 야, 이 못난 나를 그냥 날마다 죽이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내 십자가가 뭐냐? 내 십자가가. 하나님, 내 십자가가 뭡니까? 그래, 품어라. 그게 네 십자가다. 사랑해라. 그게 네 십자가다. 그래, 네 마음은 내가 다 안다. 용서해줘라.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구원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가 없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네가 힘이 들고 어려우냐? 그래, 그 십자가를 져라. 그 자기 십자가를 거부한다면은 아이 난 내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힘들어서.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칼을 주겠다. 칼로 자기를 찌르지 말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를 잘라내라. 그거 아주 그냥 아주 끊어내라. 그래서 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을 끊어내야 되고 내 정욕을 끊어내야 되고 내 교만을 끊어야 되고 그저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칼을 주시겠다 그러시는데 칼을 주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주시는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믿고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다 보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희생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다 보면 그 희생의 결국은 보상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나만 살겠다고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다 보면 결국은 목숨마저 잃게 될 것이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내가 칼을 줬는데 자, 이제 칼을 여러분 받으실까요? 받으시겠습니까? 이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칼은 종기를 잘라내고 치유하는 사랑의 칼이지만 강도의 손에 있는 칼은 사람을 찌르고 돈을 빼앗는 범행의 칼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칼을 주셨습니다. 이 칼을 우리가 칼제비예요. 칼제비. 그러니까 칼을 잘 써야 됩니다. 찌르고 나를 찌르고 상대를 찌르고 그런 칼이 아니라 이 칼을 잘 써가지고 치유하는 칼, 회복하는 칼, 죄악을 끊어내는 칼. 칼 잘 쓰는 우리가 칼제비이고 칼 잘 쓰시길 바라고 또 칼을 잘 쓰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정한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